끊어내야 끊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저 청년들이나 또 제 또래 한참 그때 결혼할 때 보면 결국 부모들이 못 말리더라고요. 둘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몇 년 살다가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한 둘이 뭐 잘 반대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는데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하신 그런 분들도 제가 옆에서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매년 벌써 이미 부부로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왜냐면 부모는 자꾸 늙거든요. 너 둘다 기다린 거야 그냥 얘들도. 근데 잘 됐죠. 중간에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또 서로 혼신고하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계속 말리잖아요. 오히려 놔둬보면 헤어지기도 하는데 말리면 말릴수록 이상하게 붙어요. 참 사랑이 희한한 게 말리면 말릴수록 이게 본드같이 착 달라붙어요. 대충 놔두면 네 알아서 해라 뭐 어떻게 네 인생이 이러면 엄마 헤어졌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말리면 말릴수록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벌이나 뭐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상대방이 또 딸이나 아들들이 상대방이 신앙이 있는지 또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뜯어 말리면 더 붙어버려요. 제가 오늘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알아서 해보라. 이러면 팍 떨어지면 알아서 못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막 사랑을 확신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다 해주면서 너희들 앞으로 너 인생 네가 다 책임져라. 결혼 생활은 너희들이 둘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걸 확실히 이야기하고 독립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어른이 되고 한 가정이 가장이 되고 또 한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애들로 생각하면 끝까지 애들이거든요. 자기 자식은 5, 60이 돼도 애거든요. 그 옛날 돌아가신 그 황수원 박사님 그분이 늘 강연할 때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때 60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 안강에요. 경주 옆에 안강에 자기 부친과 모친이 살아 계셨거든요. 자기 맨날 전화하면 그런데요. 90 넘은 아버지가 60 넘은 아들에게 그런데요. 그래 야야 아침은 먹었나? 오늘 또 차 조심하고 파란 불 때는 건너고 빨간 불 때는 멈추고 알았지? 항상 이렇게 애처럼. 왜냐? 부모는 늘 나이가 많잖아요. 자식보다. 늘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완전히 애 같잖아요. 근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한 가정을 잘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부모가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아주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시켜야 돼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같이 살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같은 집에 살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랑,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도 자꾸 돈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적인 아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옛날보다 굉장히 잘 살지만 사람의 인격이나 이 어떤 됨됨이 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학교 선생님 안 할라 해요 이제 자꾸. 예전에 교사가 꾸민 사람 맞아요. 요즘 교사를 안 할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운 애들이 학교 오니까 막 선생님을 막 무시하지요. 또 학교까지 찾아가 부모가 선생을 때리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옛날에 우리들은 뭐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 이렇게 엉덩이 맞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서 야 너 몇 대 더 때리잖아요. 네 얼마나 잘못했으면 선생님 니를 때리겠네 이러면서 또 패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참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그냥 써버리는 거지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는 사랑 안 하는데 자기는 계속 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스토커로 처벌받을 건데
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재산 다 줄 테니까 네가 내 사람 되라. 근데 그 여자는 전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멸시를 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연상 동안 아무리 구르고 어슬러도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더라도 춘향이가 수청은 안 들잖아요. 왜? 난 네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의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억지로 만약에 돈으로 샀어도 돈이 없어지만 깨어지는 것이 돈으로 한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온 재산 놔주고 그 사랑을 살려고 해도 멸시받는다. 어리석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견고한 하나님 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뭐라 그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이 사랑이지 아니 조건과 조건으로 보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 전체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천하가 없어져도 그 생명과 안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천하가 없어져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는데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우리가 매주 모여 드리는 이 예배, 때로는 기도, 성경 공부, 설교, 찬양, 봉사, 선교 활동, 세상에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게 없잖아요.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뭘 뭐 제대로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들은 뭘 하는가? 사랑이 바로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카페에 앉아있는 거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한번. 네? 둘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뭐가 재밌는지 그냥 웃고 그냥 커피 시켜놓고 몇 시간을 그냥 그게 사랑이죠.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생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교회가 되라, 효율적인 성도가 되라 이런 말 성경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효율적이랑 효율성, 효율적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될 단어예요. 교회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선교지로 막 계속 선교비 보내고 또 막 물질을 보내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 10년 선교해서 저 아프리카나 또는 이슬람이 강한 나라 이런 데서 한 명 전도하기가 10년 동안 한 가정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수백만 원씩 막 매년 선교비 보내도 사람들 보면 뭐 그렇게 비효율적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만약에 효율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가 뭐 어디 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뭐 그렇잖아요. 뭐 천사들도 있고 이미 천국 간 그 성도도 있는데 굳이 또 골치 아프게 막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합니까?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고 분유 주고 젖 주고 또 키우고 학비 보내고 이래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나중 내가 계산서 딱 내밀면서 너 이거 정말 키울 때 애먹었으니까 이제 계산서 다 계산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효율적으로 그런 키우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성수하고 철이 들어서 용돈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그냥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게 자녀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뭐 혹시 사랑하는데 지루하냐 물어보면 그 젊은 애들 지루하지 않다 그래요. 하루가 너무 짧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몇 시간씩 그냥 카페에 앉아있거든요. 보면 가다 보면 쟤들 저 사귀는구나. 이런 커플이 있거든요. 가다가 보면 저는 늘 관찰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쟤들 둘이는 사랑하는 사이구나. 저기 둘이는 또 부부구나. 저기 친구구나. 자꾸 이렇게 관찰해요. 지나가다 쟤인데 걸릴 확률이 많아요. 항상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이 관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관찰을 해서 사람이 어떤지를 늘 관심을 두고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쟁이 아니어도 자꾸 관찰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아가서 끝부분을 보면 뭐가 이거 시작되듯이 끝이 나거든요. 둘이 노래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둘 사랑이 딱 끝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둘이 서로 신부 한 번, 신랑 한 번, 또 신부 한 번, 또 신랑 한 번, 신랑 한 번, 신부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노래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끝절 13절 13절 보이래요. 13절이 신랑의 노래거든요. 13절에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그러니까 동산에 거주하는 자, 이 신랑이 보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친구들도 막 듣게 막 또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절에 신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끝내버려요. 이게 뭐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서로 노래하면서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이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날이 지속되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노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노래는 끝맺음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이 둘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설렘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어릴 때도 예배 갈 때 특별히 뭐 영성경학교 이럴 때는 막 말할 수도 없고 빨리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올해는 어디서 또 시골을 살았으니까 어느 대학교 형 누나들이 와서 또 앞에서 인도해 줄까. 마지막에 막 울거든요. 갈 때 되면 연락할게요. 꼭 연락할게요. 지금까지 연락 같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막 서로 막 그때는 막 기다려줘요. 그 청년이 돼가지고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새벽이고 막 수요일이고 막 일해야 되는데 일하다가도 막 동부교회 막 그 말씀 들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고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으로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오늘은 어떤 말씀? 그래서 저는요 딱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갈 때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종을 치잖아요. 땡 치면 이제 성가대가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일어서서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저는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올라와 대표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대표기도가 기노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그래서 설교 시간 되면 그때 긴장이 풀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 앞에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막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빨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이 그 말씀 속에 응답이 그대로 귀에 들리듯이 그냥 그대로 그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만난 적도 없지만 내 상황을 정확히 알듯이 말씀이 탁 와서 핀센트로 나를 찍어내듯이 말씀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걸 막 여러 번 한 수십 번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에 그냥 딱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에 너무 사로잡히면 이래 될 겁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연애하듯이 하나님 막 설레듯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신앙과 또 삶과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큰 열매 맺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말씀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0장을 함께